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두마라고 하는 이 나라와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해요. 이두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에돔, 우리가 에돔 족속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세일이라고 뒤에 지명이 나오죠. 세일산이 이 에돔이 자기들의 무기를 삼는 높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공격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무너뜨리실 것인데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침이 올 거야. 그 두려움의 자리가 사라질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또 이내 얘기합니까? 밤도 다시 올 거야. 결국엔 멸망당한다는 거야. 이 밤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칠 거야. 그런데 다시 아침이 오겠지. 그러나 아침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밤이 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치고 좀 나아졌다가 다시 바벨론이 에돔을 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도 이 에돔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아프리카를 이제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여러분, 드단에 있는 아라비아의 한 지명인데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니까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할 것이다. 너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수풀에 유숙할 수밖에 없는 초라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치실 거니까. 14절에 보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대마도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대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을 줘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도피하는 자들을 줘라. 왜냐하면 위쪽이 다 함락돼서 이제 뒤로 도망올 거니까 그 도망오는 사람들 너희가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라비아를 칠 것이니까 그 아랍의 그 침략을 당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마로 향할 것인데, 드단에서 멸망한 자들이 대마로 향할 것이니까 대마에 있는 너희들이 이들을 품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결국은 드단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한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나무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게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품꾼이 정한 기한처럼 1년 안에 게달의 영광이, 지금 아마 그 게달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흠모받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그 영광도 1년 내에 쇠퇴하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정확한 날짜 안에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다가 지금 또 에돔과 또 아라비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얼마나 치밀하시냐면
이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끊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에돔, 또 아라비아, 또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어집니까?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야, 좀 들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하나하나 의지하는 것들마다 내가 전부 다 끊어내고 말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가 다 오히려 너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다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에돔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밤이 반드시 와. 니네 진멸당할 거야. 아침이 오는 것 같아? 아침 잠깐 오는 것 같지만 다시 밤이 올 거야.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모든 것이 밤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서 그 대낮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아침처럼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으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반드시 끊어내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세상과 비교하다 무너지고 내게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둠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점점 저 칠흑 같은 암흑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요, 믿음요, 여러분의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욱하시면 하나님도 우습잖아요. 마치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인데도 하나님 뭐 하다가 하나님 보시잖아. 뭐 보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요? 어두움에 철저한 어두움에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또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던 것들이 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하게 될 거예요. 또 뭘 붙들고 계세요? 요즘에 여러분 뭐 붙들고 계세요? 요즘에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계시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유익이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밤이 와도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는 자리는 아침인 것 같지만 다시 밤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밤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정말 교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세상을 향하는 영혼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도구된 자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는 들은 대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귀한 결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리 나를 위하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보다도 바라봤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인생에게 밤이 와도 아침이 다시 오게 하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